사흘 만에 중장하고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지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람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동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 찬양하시는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에게 하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신 주님, 오늘도 마음문을 열어서 주님이 오늘 제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듣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 마음판에 새겨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동행하시는 삶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충한 것밖에는 없지만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께 나왔사오니 오늘 주님의 이름 안에 있는 그 귀한 것들을 받아먹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죄가 주님 앞에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저를 억만 죄 가운데서 구해주신 귀하신 그 크신 은혜를, 또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하신 은혜로 된 것임을, 또 이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 자에게 복임을 오늘도 깊이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맘대로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아버지 나를 자지로 이끌어가고 내 생각대로 이끌어가고 내 방법대로 이끌어갔던 수많은 날들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온데 주님이 법법한 자가 아니온데 우리는 주님을 법법하는 자로 만들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주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아버지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되어지고 주님이 행동하시는 것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일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지 못하고 늘 입으로 주님 나는 나약합니다, 나는 잘못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 안에 알면서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사오고 또 몰라서 지은 죄도 많사오매 주님 붙들어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에 대한 말씀으로 아버지는 치유받게 해주시옵시기를 원하며 주님이 걸어가시고자 하시는 그 길에 저희들 모두도 서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모든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일이 되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귀하게 여기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있는 모든 처소 안에서 맡겨진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언제까지 손가락을 빨고 언제까지 젖병을 물고 있을 참인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주님 안에 각성하여 바로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모든 처소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로 사라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에게 하신 역사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사오매 주님, 오늘 저희들 모두에게 죄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것을 따라 살아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구성원 모두가 권속들 모두가 질병에 시달리지 않도록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질병이 있다면 그 모든 질병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계기로 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어렵습니까? 경제가 어렵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날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왜 그것을 속히 들어주시지 않는지도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확실한 말씀, 확실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드려질 기도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5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날마다 일어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것 때문에 전경긍긍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나를 위해서
믿음의 성장이 날마다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힘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성령님께서 하시오매 전하는 자 받는 자가 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같은 마음 같은 뜻 품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늘 주님에게 하신 역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보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에게도 같은 은혜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기억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수용됩니다.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에게 하신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으며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예수를 흔들어내는 귀한 자녀로 품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합력해서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한만큼의 한만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에게 하신 역사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으로 활짝 열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내게 꼭 합당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늘 그 말씀 보여잡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어렵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마스크도 벗게 되는 날이 실내 안에서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중에 있사오매 아버지 속히 벗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 질병들이 주님 안에서 다 사라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에게 하신 은혜와 역사를 깊이 깨닫는 이 시간과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자녀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안보하심이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36절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31장 36절로 42절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야 하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들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뜯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통해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인자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불관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관계의 어려움 어떻게 이길까? 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인간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관계의 문제를 세상 방법으로 또한 세상 가치관으로 그리고 또 자기 생각으로 해결해 나갑니다. 그것이 맞고 틀리고는 나중 문제입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이기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인정받고 자신이 높아지면 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자신의 그 목적을 이루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곤모술수가 판을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곤모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말할 것은 말하고 CCTV를 가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누가 맞고 누가 틀리는지는 밝히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가만히 있자니 이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고 화병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참지 못하고 폭발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이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마도 이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29장부터 31장까지는 이 20년 동안 야곱이 하란에서 살아간 이야기입니다. 하란은 야곱에게 있어서의 이 광야입니다. 하란에서 야곱은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베냐민은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 헤브론으로 가는 도중에 이 베들레헴에서 나왔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야곱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조상이 되도록 하란에서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과 그 가정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큰 재물을 얻은 것도 이 야곱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시며 또한 야곱을 지켜주셨다는 이 확증의 은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야곱에게 있어서 이 하란은 연단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연단하셨습니다. 정말 이 하란에서의 그 20년은 라반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한 것도 그것의 외삼촌인 이 라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야곱이 하란에서 4명의 아내를 얻은 것도 이 라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란에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고 하란을 떠난 것도 바로 이 라반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고생한 것도 이 라반 때문이고 한편으로 야곱이 그렇게 큰 부자가 된 것도 이 라반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야곱과 라반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 앞에 어떤 이 관계의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관계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인간이 타락한 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미성숙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아가 강하고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시기합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또한 교만하고 무례히 행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쓴뿌리로 인해서 오해하고 스스로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을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그 생각과 경험과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오해하며 또한 스스로 상처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처 준 사람은 없는데 모든 사람은 이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야곱에게 있어서 라반은 너무나 어려운 관계였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7년을 더 무것으로 일하게 했던 라반입니다. 계약을 맺고 6년 동안 일하면서도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또 이 몸고생, 이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반은 남이 아니라 바로 외삼촌이면서 장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것입니다. 더 괴로운 것입니다. 차라리 남이라면 안 보고 살 텐데 말입니다. 또한 계약을 통해서 라반은 주인이었고 야곱은 고용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면에서 야곱은 라반의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반과 야곱의 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왜 자신 몰래 도망갔느냐 라고 말하자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31장 32절 말씀입니다. 보경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을 내게서 없어져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으니이다. 아멘. 이 야곱은 자신의 그 아내들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외삼촌의 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라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레아와 라헬을 빼앗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 뿐이겠습니까? 라반은 야곱의 모든 것을 빼앗고 야곱이 하란에 올 때에 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왔던 것처럼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라반이 두려웠습니다. 이런 라반 밑에서 살아간 20년은 야곱의 그 광야였습니다. 라반이라는 그 광야를 통해서 야곱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이런 사명자로 연단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단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이 하란을 또한 라반을 떠나게 하십니다. 야곱과 라반의 그 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의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관계의 어려움은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정말 이 라반을 만났을 때 라반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라반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도 수도 없이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문자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러한 경우에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말씀하셔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 이 머리로는 이해했을지라도 이 마음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라반을 만났을 때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모든 관계에 이 우연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라반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쏘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그 자녀인 우리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데 어떻게 우리 인생에 우연한 만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야곱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야곱인데 어떻게 우연히 라반을 만나겠습니까? 아무리 그 만남이 우리를 힘들고 아프게 해도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관계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다가 라반 때문에 죽겠습니다. 라반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면 이런 탄식이 나옵니다. 이 라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라반을 바라보면 라반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러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그 라반의 그 얼굴을 보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라반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만남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 믿어집니다. 이 믿음으로 관계의 어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라반이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이 라반만 보지 마시고 라반을 붙들고 있는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은 훈련입니다. 라반은 우리가 눈을 뜨면 저절로 보이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열지 않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아람 군대를 보고 엘리사의 그 사환은 두려워했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복용.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되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엘리사가 기도하자 이 사환의 그 영이 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자 더 이상 이 아람 군대는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라반은 정말 두렵습니다.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해도 라반이 보이면 본능적으로 두려운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라반이 보일 때마다 엘리사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이 라반으로 인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라반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만약 라반 때문에 죽으면 하나님께서 라반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한 그런 라반을 만난 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나 같으면 벌써 죽었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라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내가 견딜 수 있는 그 라반만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관계의 어려움을 정말 믿음으로 이기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로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어떻게 라반과 20년을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계약을 맺은 그 7년을 제외하더라도 어떻게 그런 라반과 14년을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관계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에 정말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8절과 3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반을 책망하면서 외삼촌의 그 순양을 먹지 아니하였으며 찢긴 것과 도둑 맞은 것을 스스로 보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주인과 고용된 목자의 관계를 모르면 야곱의 말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새끼도 낳고 젖을 생산하는 그런 암양은 손댈 수 없었지만 순양은 고용된 목자라도 필요에 따라서 잡아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라반의 그 양을 치면서 순양을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을 치다가 사고로 죽거나 아니면 도둑을 맞았을 경우에 목자에게는 이 책임이 없습니다. 당연히 변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주인과 고용된 목자의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반은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야곱에게 변상을 요구했습니다. 정말 해도 정말 너무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라반은 악덕 기업인이었습니다. 차라리 남이라면 상처도 접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남이라면 그렇게까지 아프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도 안 그러는데 외삼촌이 아니 장인이 이런 못된 짓을 했으니 그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야곱을 모질게 연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런 라반을 위해서 어떻게 일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 4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그런 라반에게 충성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계의 어려움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관계를 통한 그 연단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반이 아무리 악하게 나와도 야곱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라반이 악하게 나온다고 야곱도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관계의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라반을 통한 연단은 계속됩니다. 야곱이 이 관계의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라반이 아무리 악해도 야곱은 자신이 해야 할 그 일에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라반이 아무리 상처를 주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해도 야곱은 자신의 양도 아닌 그 라반의 양을 낮에는 더위와 또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돌보았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이 보면 바보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야곱은 제대로 연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반이 이렇게 하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이 회의가 밀려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라반이 한 대로 똑같이 반응하면 이러한 연단은 끝나지 않습니다. 라반이 아무리 거칠고 모질게 대해도 야곱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관계의 어려움을 이기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야곱이 손해보는 것 아닙니다. 당장은 야곱이 바보 같고 또한 야곱이 억울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 야곱의 수고를 보시고 야곱이 수고한 대로 갚아주셨습니다. 만약에 라반이 자신에게 행한 것처럼 야곱도 라반에게 행했다라고 하면 이 야곱은 절대로 그런 부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반이 자신에게 하는 대로 똑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요행입니다. 여러분의 그 라반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는 대로 똑같이 반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해야 할 그 일을 하십시오.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도 라반에게 충성하십시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입니다. 도경아. 내 원수가 죽은 것은 먹이고 목마른 것은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숯불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아멘. 이 라반에게 잘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관계의 그 어려움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라반에게 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라반에게 지는 것이겠죠. 라반의 그 갑질을 묵묵히 받고 있으면 지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라반에게 지는 것인지는 몰라도 마귀에게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라반에게는 지는 것인지는 몰라도 악에게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넘겨주세요.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라반을 이기려다가 마귀에게 지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려다가 악에게 지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라반에게 지면 하나를 잃지만 마귀에게 지면 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리고 사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하나 때문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야곱이 이깁니다. 자기 힘으로 라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자신을 야곱으로 또한 그 사람을 라반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야곱이고 그 사람은 라반 맞습니다. 그러나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야곱이고 상대방이 라반이겠지만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라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사명을 바라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연단하실까요? 바로 이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그 사명, 야곱과 그의 자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의 복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세상에서 안락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면 라반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야곱을 향한 놀라운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연단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물질의 연단을 통해 걱정과 염려가 아닌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됩니다. 질병의 그 연단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의 연단, 질병의 연단을 통해서도 좀처럼 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아입니다. 그래서 라반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 자아가 깨져야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그 방해물은 가난함도 또한 어리석음도 육신의 연약함도 부끄러운 과거도 무능함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라반도 아닙니다. 바로 이 자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를 모릅니다. 강한 이 자아가 언제 나타날까요? 고집 부릴 때입니다. 한번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도 못 말립니다. 그 고집이 언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이 망하면 끝날까요? 아니요. 망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루면 끝날까요? 아니요. 모든 것을 이뤄도 가장 사랑하는 장자를 이뤄도 끝나지 않습니다. 고집은 이 죽어야 끝납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고집이 무서운 것입니다. 바로 이 자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쓰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을 통해 야곱의 자아를 깨뜨리시는 것처럼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십니다. 그러므로 이 라반을 만났거든,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거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나에게 사명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렇다고 하면 끝까지 인내해야지. 그런데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 복 없는 사람은 배우자 복도 없고, 배우자 복 없는 사람은 자식 복도 없다더니 내가 꼭 그 꼴이, 게다가 친구 복도 없으니 나는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사람인가 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지 크게 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강한 것이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라반이라고 하는 그런 쇠망치로 우리를 때리실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그런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가족과 이웃과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강한 것입니다. 강해도 너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이라고 하는 그 망치로 우리를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아프죠. 너무 아파서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사명도 다 팽개치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반 때문에 힘드십니까?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죽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의 만남이겠습니까? 라반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라반이 아무리 무리하게 행동해도, 아무리 모질고 악하게 공격해도 이 라반처럼 반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집니다. 그러면 이 악에게 집니다. 야곱처럼 하십시오. 내가 할 일에 충성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행하면 그것은 라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라반으로 인해서 잃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께서 더 많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라반이라고 하는 이 쇠망치를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목적은 편안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그 집을 세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모든 족속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이 라반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루가 될 때까지 견디십시오. 빌라도의 재판소에 서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견디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관계의 어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그때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면 승리합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이겨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받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인간관계임을 깨닫게 하시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세상에서는 세상 방법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또한 자신의 그 생각으로 해결해 나가려 하지만 야곱과 라반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방법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관계의 어려움은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왜 라반을 만나게 하셨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 우연이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라반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관계의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보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야곱이 라반이 아무리 악하게 나와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을 다했듯이 어떤 관계 속에 있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사명을 바라보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그 삶의 목적이 편안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라는 사실을 믿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때까지 견딤으로써 사명자의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이 오신 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여러 가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한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시대의 예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선교 예물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의 예물을 주님 앞에 또한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린 그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가정 창고를 가득 채워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기 정도 부족함 없는, 그래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도 부족함 없는 그런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오영인 집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동센터 체육대회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 다른 데서 하지 못하고 전교인이 참여를 하지 못하고 또한 아동들의 그 부모님들도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교회 주차장에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권사님들 또한 집사님들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보시고 또한 식사를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1월 6일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발표회와 또한 장학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강의 없으시면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버리시는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관계의 어려움 어떻게 이길까? 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을 듣고 관계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해야 할 일에 충성을 다하고 사명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는 것임을 깨닫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